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20절에서 25절. 제목은 예수님의 기대의 시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인터스텔라, 예전에 SF 영화인데요. 인기리에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우리 간혹 재방송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물리학과 나사의 그 항공우주를 다룬, 물이 있고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물이 있고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탐험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인,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주인공이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비상 신호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어떤 비행사가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을 연락받지 못하고 그냥 블랙박스만 남아있는 거죠. 그 블랙박스를 찾아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석도 하기 전에 지금 아까 보셨듯이 어마어마한 50층 이상이나 되는 파도가 내리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땅에 있긴 했지만은 무릎까지 차는 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지가 아닌 그런 희한한 형성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곳에 이제 모선, 이제 가기 전에 모선이 있잖아요. 모선이 이제 그 행성을 뺑뺑뺑뺑 두르고 있었는데, 아까 그 비행선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비행선을 타고 이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1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요? 우리로 따지자면 7시간도 아니고 7년이에요. 7년. 거기서 1시간이 모선에서 7년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봤지만은 이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찾긴 찾았어요. 찾아갖고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대원 1명을 잃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비행선이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나사에서 그런 걸 다 염려해서 이렇게 시동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도 아마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시동을 못 걸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겨우 시동을 걸어서 탈출하게 됩니다. 파도를 타면서 그 비행사가 타가지고 그 모선에 도착해 보니 4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 이렇게 찾고 하는 시간이 4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모선에서 기다리던 그 흑인 비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년이죠? 28년. 아니 도대체 오지를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동면 캡슐이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이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냥 자는 그 시스템에다 해놓고 이제 맞춰놓으면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자게끔, 아니면 누군가 와서 눌러주면 깨니까.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깨서 보니 아직도 안 온 거야. 그래서 28년간을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이 흑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흰머리가 허연한 노인이 되버립니다. 이래서 이곳은 정말 아주 미스테리한 곳이죠. 미스테리. 여러분 중에 60이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는 몇 년 산 거예요? 8시간 30분. 8시간 30분 산 거예요. 8시간 30분. 우리가 여기서 60년을 살았다면 거기서는 8시간 30분을 산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 인터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터, 스텔라 뭐예요? 그 별을 얘기하잖아요. 별과 별 사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 중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원리에도 포함되고, 그게 뭐냐면 모든 방정식, 모든 것에서 t자, 타임을 빼버리라는, 시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죠? 만들어지냐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이죠. 자전이 24시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전하는, 이제 우리 시원한 이제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오는 이 공전 상태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태양계, 이 지구의 공전을 바깥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기에 지배를 안 받죠.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에이 설마 그런 데가 어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천지학자들이 여기는 우리가 없지만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저 안드로이드 메다 성운에 있는 곳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간을 딱 빼버리면 그 자체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적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이야. 예? 그렇게 이제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빼버리라고. 시간을 빼버리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따라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닙니다. 네,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닙니다. 요 말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좀 우리가 말씀 주변의 말씀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은 이와 유사한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요 이거를 난외주,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빼버렸고, 이 기사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입성을 하셨고, 마태는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돈 바꾸는 사람, 또 양이나 뭐 이런 거 그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은 일을 하셨던 그런 일이 여기 나오죠. 근데 마가는요,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따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성전 정화하는 거,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제 마가가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의 말에 신중을 더 기합니다. 마가가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신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완전 이제 축제 분위기인데, 이스라엘 왕이 오신 거예요. 축제 분위기인데 그렇게 기뻐하던 날, 그 다음에 바로 거기 가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다소 조금, 그죠? 무리가 있다고 보죠. 조금 스토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이틀간에 나눠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맞다. 왜 그 다음 셋째 날에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 날 가실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성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가신 거고, 그 다음 일이 이제 무화과 사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거를 제가 아까 가운데 안 읽었잖아요.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가운데 이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아래 빵으로 덮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따름이지, 마가는 그냥 순차적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또 참조해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면요,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에 가셨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신 후에, 그 다음에 그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로 왔다가 밧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예전에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이제 사람들이 흔들면서 또 커다란 이파리는 땅에다 깔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 왕이 행차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왕이 행차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죠. 뭘 타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오후에 오신 것 같아요. 날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성하신 후에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에
나갔어요. 가서 그 누구죠?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 죽었던 나사로. 아마 그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성전 정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 떠나서 벳바게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중이었는데 아침 일찍이었죠. 그래서 몹시 시장하셨어요. 아마 저기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었는지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본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입만 무성하게 열렸고 열매는 없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여기 중보 뒷면 있죠?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라고 이게 저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거를 이제 성전이다. 지금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거나 혹은 또 참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나오죠. 그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성전에서 장사를 했겠어요? 다 자릿세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쓰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야 돼. 그걸 사야 그걸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갖다가 딴 데서 가져오면 안 된다. 응? 여기 있는 걸 갖고 사야 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여기서 샀죠. 근데 뭐 이게 제값에 좋겠습니까? 비싸요. 2배, 3배 또 상납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거는요 흠이 있는 것까지 사용했어요.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절름발이 양, 상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막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셨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언의 징표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왕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현재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어떤 분은 이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혹자는 이제 현대교회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형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갓 개척을 해서 한 그런 작은 교회들도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왜 그 말씀에 해당되는가?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마태나 누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가의
자기 소견이에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가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이거를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상황에서 저주를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도 충분히 주지 않고 뭐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예수님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많은 걸 갖춰 있습니까? 많은 걸 갖춰 있지 않아요. 장소도 협소하고 교회들도 적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주차장 시설도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 때가 아님을 아세요.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기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자식을 낳아놓고 기대 안 하셨어요? 우리 자식이 나중에 서울대 가거나 훌륭한 사람이 돼서 TV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뭐 어때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기대 안 하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요, 어떤 환경이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천주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음은 목숨이 왔다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건 무화과 때입니까? 그게? 무화과 때 아니죠.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죠. 사단이 존재하는 난,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난 결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개척교회라고 우리 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대로 되리라. 네.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표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표적.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다. 미라클 사인.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은요,
기도에 무능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대로 되라.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로만 저주하셔도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린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로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말로 산을 들어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질 수 없죠. 물론 뭐 전능자이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설마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장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6동인가요? 6동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빼버린 거예요. 왜? 물과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빼버릴 수도 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빵 구우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 걸려요? 며칠 걸릴까요? 그거? 시간을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권능자이세요.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신 분이 무화과 그 말라 죽은 거 갖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무화과 그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말라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 무화과는요 여러분 매년 2번에서 3번 열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가신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건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에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다. 안타깝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의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막 죽은 사람들 일으키고 다윗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에는 베드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상사화 축제에 다녀왔어요. 전남 영광에 있는
불갑사? 네, 불갑사에 다녀왔는데요. 그 축제가 마지막 날 전날이었죠. 마지막 날인 바로 전날 거기 갔었는데, 축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상사화가 지천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고 갔더니 심긴 심었더라고요. 지천지에 다 심긴 심었는데 올해는 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그 골짜기고, 예? 그 시원한 곳만 이게 군락이 형성이 됐고 나머지는 피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축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하에서 뭐 사람들도 부르고 엽자들도 부르고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러니 관계자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상사화를 심었는데, 예? 제철에 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예? 예? 참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죠. 아마 본조도 못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게 뭘까요? 저는 뭐 기도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교회 의인 10명을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망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을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영국에서의 일이에요. 영국이 막 다 폭격 당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좀 식료품을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상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저는 기도밖에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뭐 종이를 달라, 뭐 회를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호주머니에서 쭉쭉 접어서 탁 접힌 종이 한 장을 그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문을 적어 두었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전 주인은 접힌 그 종이를 읽어보지도 않고 구식 저울이 있었어요. 구식 저울. 거기에다가 이제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빵 한 조각을 집어가지고 빵 한 조각을 집어서 옆에다가 거울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편지는 저쪽에다 놓고 여기 여기다 놓은 거예요. 식빵 하나를 딱 얹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저울이 이렇게 확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빵이 가벼운가요? 안 가볍죠? 식빵인데 종이보다 무겁잖아요? 네. 근데 안 내려가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딴 데 가가지고 이제 통조림 요것저것 또 딱 놨죠? 아, 요 정도면 되겠지. 근데도 안 내려가.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우유도 갖다 놓고 이렇게 또 그 우에다가 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놓았어요. 안 내려가. 그래서 이 주인은 몹시 당황했어요. 응? 저울 위에 식료품을 가득 올린 주인은 더 이상 올릴 수 없으니 당신의 봉지를 담아 가시오. 나는 바빠서 이만.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휙 하고 가만히 있었다. 여인은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음식을 전부 챙겨서 봉지에 담아가고 상점을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들어간 후에 주인이 저울을 점검해 봤어요. 왜냐면 다음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저울이 망가진 거지. 저울이 망가지니까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대로. 근데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또 왜 그 주인은 왜 미리 또 기도문을 써갖고 왔지? 하필 또 그런 때 또 보장이 났어.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이 적어준 기도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쪽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교회란 그런 게 아니에요. 크기가 크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다? 그게 좋은 무슨 기업처럼 연봉 많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